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절, 2절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저희가 2달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처럼 칭량하라, 칭량하라.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당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신 십자가 날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교회에서는 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서리 집사님들이 있고 또 평신도들이 바로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직분이지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량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내가 장로가 됐다고 해서, 내가 권사가 됐다고 해서, 내가 집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칭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이 다 똑같이 칭량을 하게 됩니다. 네, 칭량해. 또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 받은 대로 더 우리가 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칭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칭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칭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칭량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칭량하면은 내가 어떡할까요? 과연 그 칭량단에 우리 합격이 될까요? 불합격이 될까요? 이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니까 나는 내 성도니까
적당히 해도 뭐 하나님의 측량 땅에 나를 달리겠지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무엇으로 측량한다고 하셨습니까?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나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말씀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오늘 다니엘서 6장 25절에 보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매네 대겔 오르바시니라. 이 말씀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벳사살 왕이 하나님 저울단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족함을 배임으로 그날 밤에 대제국 바빌론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명을 달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성경과 제단과 이 안에 경배한 자들을 측량한다라고 말하는데 측량해서 하나님의 합해졌던 자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결코 보호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보호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뼈를 깎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뼈를 깎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측량하라 그러는데 성경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이 성전 생활, 제단 생활, 이 경배 생활이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내 5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천이는 무엇을 준비했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 그러면 미련한 5천에도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5천에도 기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미련한 5천에도 바로 10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미련한 천에도 등에 기름을 준비를 했지만은 그릇에 별도로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랑을 맞으러 가서 신랑이 늦게 오므로 등에 기름 준비한 것이 다 소모가 되어버리고 이제 막상 신랑이 올라갈 때 바로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왜? 기름을 많이 가득 준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바로 별도로 기름 준비해서 바로 신랑이 내올 때 다시 기름을 채워서 신랑을 맞이했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물론 구원은 받았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고 뼈를 깎는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역경 속에서 바로 후 3년만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기름 준비하라.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성전 생활이 어렵고 제단 생활이 어렵고 더 나아가서 갱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그대로 다 할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어려운 거입니다. 그래서 내 기름 준비하라.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오늘 측량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믿음의 어느 정도까지 내 신앙이 자랐으며 어느 정도까지 내 신앙이 자랄 뿐 아니라 내 신앙의 삶이 바로 어떻는가 한번 측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측량하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어떻게 했느냐 측량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이 아무개야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다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가부와 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 8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혼자 된 이 가부는 그 원한을 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한 이 재판관에게 매일 쫓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번거롭게 합니다. 그러나 너무 번거롭게 하다 보니까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밤낮 구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로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에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부와 같은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매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벌써 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꺼졌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인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이 올 때에 하는 말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늘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시험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삶을 지금 내 살고 있는가를 객길로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객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죠.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착각은 자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를 바로 시험하고 바로 확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거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끊임없이. 내가 잘못해, 물론 사람이기에, 마태복음 26장 내 41절을 보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육신이 약하기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내 기도가 안일해질 때가 있어요. 또 믿음이 세소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내가 세소가 된 믿음을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 세소가 돼도 나에게 어떻게 하겠지. 이런 내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빨리 세소가 된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하여 바로 세워야 되고 아니라고 나타난 믿음을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빨리 전환을 돼야 됩니다. 사람이기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에 아니라 할 수가 있고 나타날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근데 이거이 내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오늘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안 돼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따라가고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인 믿음이 아닌가를 측량해야 됩니다. 뭐요? 습관적인 믿음이 아닌가를 측량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내 헌금을 해도 무엇을 해도 습관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곤란하지요. 정말로 그래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지요. 그러면 빨리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면 빨리 그것을 우리가 고쳐야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에서도 3장 2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놈아 왜 너가 이리해? 왜 이런 죄를 지어? 내가 왜 이리해? 이리 하지 않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약함을. 그래서 바로 습관적인 믿음이 아닌가를 우리가 측량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 없고 감각이 없고 열정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습관을 따라서 그냥 교회 나왔다 하고 가는 거.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찬송하는 뒤에서 오늘 찬송을 하는 걸 보니까 찬송이 다 주고 가요. 또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다 주가는 신용으로 내 신용을 해요. 한마디로 사모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열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냥 앉았다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라 라고 말하고, 우리가 좋은 습관은 우리 길러야 되겠지요. 좋은 습관은 우리가 길러야 되겠지만 나쁜 습관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참 이게 안 되지요. 우리는 습관 하나 이것조차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습관 하나 이것도 잘 고쳐지질 않습니다. 예. 습관 하나. 오후에 기도원에서 올라와서 한 6시, 오늘 기도원에서는 5시에 식사를 합니다. 6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5시에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6시 예배를 드는데 집에 올라와서 6시에 식사를 하고 조금 앉아 있습니다. 그래 예배를 드리고 8시면 아무리 늦어도 8시면은 잠을 잡니다. 8시는 잠을 자는데 그러다 한 8시가 되니까 자꾸 입이 벌어져요. 하품이 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습관 때문에 그렇지요. 습관 때문에. 8시에, 아무리 늦어도 8시에 잠자는 이런 습관이 있어서, 8시가 넘으니까 하품이 자꾸 나와서요. 우리는 이 조그마한 이런 습관 하나도 어떻게 고치지를 못한 그 일입니다. 조그마한 그 자존심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픔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쓰라림이 있어야 되고, 환난이 있어야 이거 고쳐지게 됩니다. 예. 아픔이 있기 전에, 쓰라림이 있기 전에, 고통이 있기 전에, 환난이 있기 전에 이걸 알아서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픔이 있게 되고 고통이 있게 되고 때로는 쓰라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외식적인 믿음이 아닌가를 오늘 측량해야 됩니다. 외식적인 믿음.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외식이 무서운 것입니다. 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 앞에도 말을 할 때도 한 장 깔아놓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속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예요. 속의 말을. 왜? 속의 말을 하면은, 속의 말을 하게 되면 그거 어때요? 나중에 오히려 더 시험에 들어버려요. 속의 말도 좋은 속의 말을 하면은 그냥 어디 되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속의 말을 하게 되면, 야, 저거 누가 내 집사, 내 권사가 저런 죄를 지었대. 그럼 우리도 시험에 들어버려요. 속의 말도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 언제 깔고 한강 예식적인 말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적인 믿음이 아닌가를 우리가 측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외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결국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7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고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경 결국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하게 되지요. 화를 당하게 돼서 돌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바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바로 서름을 당했던 백성들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던 백성들이. 우리 영계 치료하는 모든 성도님들, 외식적인 신앙생활 이거 빨리 잘못됐으면 빨리 내가 외식적인 신앙생활이라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가끔 내가 이런 말을 하지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나에게 큰 복이지만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바로 망하는 것이다. 하고 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 습관적으로, 외식적으로, 행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로 망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나에게 복이 되고 내 가정에 복이 되고 교회도 복이 되고 모든 게 바로 내 복이 되지만은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하고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고 망하면은 야, 저 사람 안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신앙생활 실컷 하고도 망한다 그 말입니다. 또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측량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또 열매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기쁨이 없고 바로 정욕으로 하게 되지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 이 종교인들과의 완전 분리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도 역시 그래요. 교황이 언제 왔어요? 9월 달인가요? 8월 달에 왔나요? 교황이 오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무엇이 벌어졌습니까? 기독교가 천주교로 갈 수가 없고 천주교가 또 기독교로 갈 수가 없고 또 타종교가 이게 종교 그걸 할 수가 없었어. 그 가운데 무엇을 세웠어요? 직제라고 하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모여서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같이 종교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과 어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천주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로 직제회의를 세워서 한 단체를 세워서 거기서 같이 바로 일하자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비진리와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믿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한국 교회 이게 초창기입니다만 점점 가면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 지는 죄를 같이 짓지 말고 거기 받는 심판을 같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이 종교적인 믿음은 정욕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정욕을 위해서 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하게 되고 내 이름 때문에 하게 되고 내 자신의 이치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측량하라.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를 살피고 거기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수정하고 고쳐나가고 바로 계획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지만 그냥 말씀을 들어도 예. 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습관적인 믿음이 아닌가, 또 나가서 외식적인 믿음이 아닌가, 또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가, 바로 내 자신을 바로 측량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측량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측량해서 빨리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 나가야 돼요. 백날 신앙생활 해도 돼요. 그 타령이라면 내가 고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백날 들으면 뭐랍니까? 예.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인데. 예.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열매를 측량해야 됩니다. 열매라는 것은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무엇입니까? 유실수지요. 유실수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예. 나이값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이값은 무화과 나무 가서 보니까 잎이 무성했다 그랬습니다. 잎이 무성했다면 이 연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바로 무화과나무를 심은 지가 수년 됐다고 하는 겁니다. 또 자리값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리값을. 내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값을 못한다면, 아내의 자리값을 못한다면, 부모의 자리값을 못한다면, 자녀의 자리값을 못한다면 역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다면 이것같이 불행한 것이 없어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말씀처럼, 차라리 내가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았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런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내가 내 권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내가 권사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권사가 됐다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내가 구역장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구역장이 됐다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측량한다 그러는데 거룩한 열매인가를 오늘 측량해야 됩니다. 거룩한 열매, 거룩한 삶을 바로 살았는가를 내가 측량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성전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거룩인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 이 말씀을 애면하지 마세요. 거룩하지 않으면은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대요. 가나안에서 야곱이 바로 70명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되는 그 대가족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을 뭐라고 말하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왜 세상에 보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내지만은 하나님 바로 고센 땅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에 살지만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살면서도 그냥 세상에 물들어 불고 세상에 그냥 동화돼 버리면은 그거는 안 돼요. 반드시 구별된, 오늘도 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전의 본질은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사업을 하니까, 나는 상업을 하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니까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겠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극동방송에서 어느 소련의 젊은 사람 같아요. 성직자나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이런 거룩한 삶을 살지. 오늘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상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세상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바로 사느냐는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듣자 입에서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물론 듣지를 못하지만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망해. 어디 극동방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디 세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의 종들이나 거룩한 주의 종들도 역시 사람입니다. 주의 종들도 거룩한 삶을 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번 월요일날 우리 노예가 우리 기도원에서 노예가 모였습니다만 그 많은 목사님들이 나 구별되고 성별된 삶은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극히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적이요 향락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주의 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득 차네. 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양락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손길들을 해도, 오라고 손길을 해도 바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이 앞으로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 서기는 5처녀 같이 등에
기름 준비하고 또 그릇에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예. 이거 안 되면은 거룩한 삶, 강 건너 불구경식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내가 말씀을 드리죠. 극히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적이요, 향락적인 이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이걸 어떻게, 네. 그래서 마태복음 로마서 7장을 보면 마음은 원이르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한다라고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세요. 예.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봉이라고 하지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은 겸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어떤 봉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영광과 생명의 봉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충성의 열매가 열매인가를 측량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제단 생활이 어떤가를 나의 제단 생활이 어떤가를 측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제단 생활이 바로 충성인가 불충성인가 측량하라는 겁니다. 제단 생활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나의 기도가 드려지고 모든 것 바로 구약적인 용어입니다만 나의 기도가 드려지고 감사가 드려지고 헌신이 모두 바로 드려지는 이 제단 생활입니다. 네. 이게 바로 어떤 자세로 드려지는가 그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가를 측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말하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셨다 하는 것은 사탄은 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앞서서 이 종의 인식을 잊으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다 보니까 방자하고 방탕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종의 것을 일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평생 바로 이분들은 이 종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단 생활에는 충성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단 생활을 이 제단 생활 역시도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은혜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제단 생활이 어렵습니다. 제단 생활이 기도도 은혜 받지 않으면 여기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고 헌신 모든 날 다 그렇습니다. 오늘 생명의 다시 말하면 경배의 생활을 오늘 측량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주간의 예배를
네,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네, 한 번 와서 예배를 물론 드린 분도 물론 있지만은, 제대로, 네, 예배를 드리려면 굉장히 많아요. 주일날은 하루 3번입니다. 수요일날 드리죠. 또 금요일날 드리죠. 더 나가서 새벽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 생활을, 이 경배 생활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측량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바로 나의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바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측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다 받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측량하라는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안 받는 사람들이.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너희가 절하기 위해서 신내판에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그냥 와서 앉으면 예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의 예배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제물이 돼야 돼.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하면 어때요? 반드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그걸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한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회개하고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개떡 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하면서 살면서도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찬송 부리고 기도하자니 또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열매를 측량한다. 근데 서론에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측량단에서 여기서 이거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서리집사도 평신도도 상관없습니다. 이 측량단에 어떤 행편과 처지 속에도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도 이 측량단에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합격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봐주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측량단에 합격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측량단에 달려서 합격이 된 자들을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반드시 이게는 보호받을 그날이 오게 돼요. 보호받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을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첫째아가 한충이 재앙인데 첫째아가 5달 동안 이 첫째아가 진화가 되면 또 둘째아가 6째 나팔 속에 둘째아가 일어나는데 이 둘째아가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유브라데강 전쟁에 군인들이 2억이 동원되고 있지요. 2억이 동원되면서 여기서 이것이 바로 3차 대전이라고 하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세계 3분의 1이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우리 송 집사님이 이 군대 생활을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만, 가게는 어때요? 그냥 소총 가지고 따다다다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소총 가지고 전쟁을 하는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예, 3차 대전. 아주 소총도 물론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모든 바로 핵전쟁이 일어나지요. 예. 핵전쟁이 일어나. 며칠 전에 보니까 핵인데 사람이 핵을 모른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 가면 그냥 불에 탄다 그래요. 살에 타서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핵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측량 땅에 달린 자에게. 나는 목사니까 이런 보호를 받고, 나는 장로니까 이런 보호를 받고, 나는 권사니까 이런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 동일합니다. 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칭령한다. 오늘 다니엘서 5장 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벳사살 왕이 그날 저울에 하나님 저울단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웠다. 우리 영혼께 치료받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칭량단에 부족함을 배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라. 결국 신앙생활이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에요. 피 없이 못 가는 길이 신앙생활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좁은 길을 가는 이 고난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열매를, 우리의 생활을 바로 측량하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사랑을 측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예?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느냐 그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하나 살리시겠어. 독생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나갑니다만 이 사랑이 없다 보니까, 사랑이 없다 보니까 1년 12, 365일 전도를 나갑니다만 이거 생명 하나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생명 하나 구원하기가.
생명 하나.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저 강남역을 갔습니다. 강남역도 내가 어디서 간 거 아니에요. 가라 그래서 강남역을 간 거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강남역을 나갑니다. 강남역을 나가서 거기서 아침 전도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토요일 날 전도하고 내려와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외쳤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길 마음으로,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심장으로 내가 외쳤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죠. 습관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고 주의 심장으로 외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품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품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행위를 우리 측량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날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했는지 바로 볼 수가 있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어디 그 사람들이라고 생활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또 날마다 교제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랬을까요? 오늘 일주일에 한 번에 모이라 그래도 이거 어렵고, 일주일에 두 번 모이라 하면 이게 어렵는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기에 이런 행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결국 이런 행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 오는 것도 이것도 참 고역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일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를 오늘 측량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고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근데 고린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번 금요일 당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해서 삼보라라고 말하죠. 세 가지 보배라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보배. 이 세 가지 보배를 반드시 간직해야 됩니다. 세 가지 보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배를 간직하지 못해서 결국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나라의 종들이 강야에서 실패한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늘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인생의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은 달리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간직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강야 내 교회에서나 종말 교회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능력 안에서 살았습니다만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구속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죠. 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도 이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도 예수님의 피예요. 모든 것이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어야 되고 내 바탕이 되어야 되고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바로 증거가 큰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그냥 십자가의 보혈이 그러다 보니까 만날 사단에게 터지게 되지요. 이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바로 각인되고 바탕이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말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산유수와 같이 말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 잘하는 것 좋은 거입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말에 있지 않고 한 능력이 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건세와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이 십자가의 보혈의 건세와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는 바로 사랑에는 사랑의 수고를 측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의 수고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희생이 점점 희박해 가고 다시 말하면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시대. 내 자신에게도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도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천에 천 사람, 만에 만 사람이 신앙이 식어가고 신앙이 세속화되고 사랑이 식어가고 기도의 불이 꺼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보면서 어때요? 나는 달라야 되겠죠. 저 사람 저리는 내 죄지는 걸 보고 나도 한다면은 그 한마디로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갱계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거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을 죄짓고 7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 이런 일들을 거울같이 보라는 겁니다.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보고 있어요?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걸 보면서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짓고 있어요. 보면서 어때요? 보면서 죄를 지고 따라가냐면 그게 과연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도 육신이 약하니까 자기 방어를 합니다. 물론 약한 육신이지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 경고로 기록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보면서 그런 죄를 지으면 너희도 바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또 사랑에는 사랑의 인내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 기도하신 분이 우리 기도하는 분이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할 힘이 찾을 지혜가 있고 구할 힘이 있고 찾을 지혜가 있고 두드리 인내. 인내를 가지고 바로 사랑의 인내를 측량하라는 겁니다.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기도 생활도 어렵고 매사에 그래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인내. 우리가 사랑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하지. 내가 사랑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측량하라. 오늘 사랑의 행위, 사랑의 수고, 사랑의 인내를 측량하라. 측량하라. 그러면 어디에요? 측량해서 내가 잘못된 건 빨리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이걸 바로 빨리 내가 잘못됐으면은 빨리 아니라고 나타나면 빨리 그걸 바꿔서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나는 우리 육려선교 회장님이 나 하나 좀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렇죠. 빨리 잘못된 것을 빨리 고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측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측량하세요. 내가 과연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믿음 생활을 다 잘하겠지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늘 바로 시험하고 학증하고 측량해서 이런 믿음의 생활에서 과연 내가 인생의 승리의 삶을 바로 살 수가 있는가를 더 나를 채찍질하면서 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나를 측량하고 나를 진보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진보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냥 나는 나니까. 가게 어떤 권사님이 봉사에 아이고 나 이만큼 하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좋지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주의 종들도 그렇습니다. 노예 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노예 때 있어 젊은 목사님들 보면 부지런히 연습하세요. 연습이 뭐입니까? 운동한다, 훈련한다, 연단한다는 말이죠. 부지런히 내 자신을 쳐서 연습하세요. 부지런히 연단을 시키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근데 대략 보면은 어떤 답이 나오냐 하면 나름대로 한다 그래요. 나름대로. 밤새도록 잠자면서 나름대로 한다는 거예요.
생활의 다이어트는 하지 못하면서 날마다 나름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면 목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의 그릇이 있어요. 장로면 장로의 그릇이 있습니다. 권사면 권사의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따라서 연단을 시켜야 됩니다. 목사가 저 팽신도 같이 이런 훈련을 한다면은 그는 목사로서의 한마디로 가치가 없지요. 팽신도 같이 훈련하고 팽신도 같이 준비한다면 그게 어떻게 목사는 목사대로의 바로 교회에서도 각 그릇이 있습니다. 나는 팽신도니까 팽신도가 큰 그릇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바로 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다. 교회는 그릇이 다양하지요. 예. 그릇이 다양해. 근데 얼마 전에 당진 시장을 뭘 좀 사러 나갔습니다. 당진 시장을 뭘 사러 나가는데 그때 약을 팔러 가는 청년들이 한 서너 사람 돌아다니면서 개미, 바퀴벌레 바로 이런 약을 팔아요. 근데 서윗셋 중에서 조그만 난 키는 크지 않은데 아주 체격은 좋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는 모르겠어요. 그 청년을 보고 바로 그릇이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무심코 넘어갔지만은 그래서 그 청년이 가끔 당진 가면 그 청년이 살펴봅니다. 왜? 그러면 그 청년을 일깨워 주려고 살핍니다만 아주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측량단에 달려서 합격이 될 수 있도록 늘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세요. 또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내 사랑을, 그래서 오늘 측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면서 남은 우리가 아주 인색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언제든 후하지요. 아이고 이만 했으면은 뭐 이리 했으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루 내 주형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나름대로가 어디 있어? 나름대로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지요. 나의 봉사를 조금 내 봉사를 조금 하고 이만하면은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하면은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말씀의 제목이 바로 측량하라. 측량 때 저울하고 이 측량하고 좀 기구가 다릅니다. 측량을 하면은 기구가 다릅니다만 내용은 바로 같은 거예요. 반드시 저울단에 달려서 부족함을 베이지 말아야 되고 측량을 해서 반드시 부족함을 베이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 이 측량단에서 부족함을 베이지 않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슬기로운 5처녀 같이 바로 기름 준비하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름 준비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계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 그런데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노예도 새벽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만 그때 내가 말았어요.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우리 애들 육류성교에 지금 말을 들으니까 45에서 50. 그런데도 다 어떻게 보입니까? 처녀 같지요. 새색시 같아요. 요새 참 세월이 좋아서 그런지 시대가 그래서 좋은데 아주 젊어요. 뭐 과거는 50대 되면 다 노인입니다. 근데 48세부터 50세라 하는데 새색시 같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활에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지금 우리 육녀성계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지요? 뭐 육녀성계뿐 아니라 막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쉴 데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쉴 데 없이 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령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힘쓰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힘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 끊으세요. 쉴 데 없는. 저기 백화점에 한번 안 가서 쇼핑 안 해도 돼. 생활을 끊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이게 힘듭니다. 주의 종들도 역시 마찬가지. 쉴 데가 없이 그냥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다이어트를 하라고 내가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다이어트를 잘, 건강의 다이어트도 뭐 어떻게 건강의 다이어트는 하지요.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땅 넓은 줄은 땅 넓이 하려고 건강의 다이어트를 합니다만 오늘 이 생활의 다이어트를 잘 하셔서 우리 영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승리자가 되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 내가 돈이 있어도 돈이 없는 것처럼, 내가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없는 것처럼,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절박한 기도, 절박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절박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절박한 기도. 그냥 나는 뭐 먹을 만큼 사니까,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한다면은 그 기도가 어렵습니다. 어느 하나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할 때 오늘 밤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